요한3서 6절 후반부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 5절에 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죠, 가이오가.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더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안 할 것인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해다오 그럽니다.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보내달라. 이게 맥락에 따라 참 다양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본문의 맥락은 어떤 것인가요?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부탁하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해달라는 게 그 뭐가 하나님께 합당한 건가요? 밑에 보면 7절, 8절 보면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고 왜 그렇게 부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냐면 이 나그네 된 형제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나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주의 이름으로 이방인에게 가는 사람들인데 주의 이름으로 가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요. 사업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배우러 가거나 가르쳐주러 가는 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러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이름, 그러니까 복음 들고 가니까 이방인들이 맨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자기들끼리는 제사떡도 나눠 먹는데 예수 믿으라 보니까 핍박을 안 받으면 다행이지 안 두드러 맞으면 다행이지 뭐 우리 집에 오시오 우리 집에서 3일 동안 머물고 가시오 이런 일은 어쩌다가 한번 그 중에 들어보겠다 한 사람 있는 것이고 대개는 박대를 받고 다니고 맞고 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런 신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자겠습니까? 어디서 먹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냐? 돈이 많아도 소비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라는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뭐랄까요? 뭐 격려를 해서 보낸다든지 기도해서 보낸다든지 하늘에 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라고 더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준다든지 뭐 그런 게 하나님께 합당한 거 아닙니까? 예수죠 그런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요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7절에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고 했거든요. 이방인에게 받지 아니하는 것 받을 수 없는 것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방인이 방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방인이 뭐 은사를 가지고 무슨 뭐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 거 아니고 이방인이 이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도 줄 수 있는 건데 안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이방인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들은 안 하는 것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떠나갈 때 경비도 좀 보태주고 아주 쉽게 그런 말입니다. 사도가 수준 낮게 이런 거를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냐? 그런가요? 여기서 안 먹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은 날아와 그랬습니까? 걸어오라 그랬죠. 신발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안 떨어지게 해줬다. 안 떨어지게. 옷도 필요한데 옷을 만들려면 이 작물이 식물에서 옷감을 얻는단 말이죠. 뭘 키울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해준 방법은 안 헤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러 가라 그랬잖아요. 성전 지으러 가라 그랬는데 완전 알거지된 사람들이 가서 뭔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 정치적으로 억압받던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길에 관리들이 뜯어먹으려고, 합법적 도둑질을 하려고 줄지어 서 있는데, 문마다 서 있는데, 성전 지으려면은 이것들이 반란 일으키려고 그러냐 하면서 방해하고 때리고 가둬버리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리고 저 변방에까지 중앙에 힘이 미치기 또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써줬다고요. 이거 들고 가라고. 그 내용이 뭐가 있냐 여러분, 성전 짓는 거 방해하지 말고,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러나 있으라 그랬어요. 그 근처에 있는 관리들에게 너희들 그 옆에서 괜히 방해하고 위협되지 말고 뒤로 좀 빠져 있으라 그랬어요. 뭔말 아시겠죠? 예. 예루살렘 옆에 만약에 군대 주둔지가 있었다면 주둔지를 좀 몇 킬로 뒤로 빼라. 아주 현실적으로 그런 말이. 그러면서 처음에 바빌론으로 도둑질해 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귀한 기구들 있죠. 불집게나 주발이나 향단이나 이런 거 다 돌려보내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원래 있던 거니까 제자로 놓으면 되는데 성전을 지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뭐냐면 먼저 정치적 자유를 줬어요. 돌아가서 할 수 있도록 자유로 전부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 중간에 방해하지 못해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돌려보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건축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축하면서 자기들 일을 못하니까 먹고 살 양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고레스가 페르시아 국가재정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놀랍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자, 이쪽에서 거둔 세금을 중앙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지 말고 그거를,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줘. 경비를 대줘. 성전 완공할 때까지 공사비를 대주라는 얘기예요.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말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아낌없이 날마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요, 보세요. 몸이 자유로야 돌아가서 성전 질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지방 애들은 몰라요, 뭔 일이 있는지. 그래서 조사를 줘서 왕이 풀어주고 성전 지으라고 명했으니까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고 정치적인 자유를 줬죠. 성전에 원래 있던 물건들 도둑질 온 걸 가져가라 그랬죠. 자, 가지고 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경비 재정이 필요하고요. 성전 지을 때 공사비 필요하고요. 공사하는 동안에 우리가 먹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성전 짓고 있는데 무슨 돈벌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필요한 거 대주라 그랬어요. 뭘로요? 국가세금으로. 와, 이건 이방 나라에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다리오 왕 때 방해하던 사람들이 조서를 많이 올라고 중간에 멈췄던데, 다리오 왕 때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 하는 것이지 반역 일으키는 게 아니니까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창고, 보물 창고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조서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할 때에 읽혔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왜 이렇게 했냐?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자. 그랬어요. 와, 대단하죠. 바울이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있을 때 빌립보 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두드러 맞고 죽지 않을 정도의 상태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내려간 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어요.
그때 빌립보에서 성도들이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내줍니다. 빌립보 교회가 계속 자랍니다. 그때 뭐냐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하면서 훗날에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써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수한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에게 떡 한 개를 만들어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쉴 방과 음식을 제공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위하여 일한 자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와 그의 자매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따라오는 무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까지 다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위하여 동역했다고 하는데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를 직접 전하는 자,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죠. 현장에 가서 전하는 전도자가 있고 파송하는 전도자가 있고, 이 개념이 성경에 사실 있는 겁니다. 그 실상 내용이.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함께 그랬어요. 8절 후반부에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였어요. 함께. 같이 칼 들고 전쟁에 싸워도 함께 싸운 사람이 되지만 뒤에서 보급해 주는 사람도 함께 전쟁을 치는 사람입니다. 전후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같이 칼 들고 싸운 사람이 좀 더 전후에는 진하겠죠. 그러나 뒤에서 식량을 공급해 주고 총알 갖다 주고 군복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이 사람들도 함께 싸운 겁니다. 부수적이고 약간 간접적이에요. 약간 부수적이고 간접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죠? 복음을 직접 전하는 자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계속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것이 직접성과 간접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일한 겁니다. 자, 굶어 죽어버리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병들하고 누워있으면 전도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간접적일지라도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해 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본인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복음을 전했니 어쩌면서 자비량 선교사를 누렇게 우대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그때 사도행전에서 다시 말씀드렸죠. 대부분 바울이 후원받아서 선교비 받아서 선교육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 장막 만드는 일한 거는 정말 그 회사에 있어서 극히 일부였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누가 자기 집으로 오라 하여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말씀이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따라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필요하고 우선돼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른 일을 다 내려놓고 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다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서 복음 증거에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오늘 요한이 뭐라냐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한다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옮겨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전송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전송을 하든 아니면은 현장에 그 한 자리에 계속 있던지 안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도움으로써 함께 뭘 하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맞다라고 우리가 깨달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영역은 복음 증거, 진리를 위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전면에 있는 사람이고 후면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후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면에 있는 사람이 수고를 혹 더하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후면에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함께 세운 사역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람이 사실 다 순종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나누기를 잘하고 층을 또 나누고 일 옆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쪼개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하나님,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한 것이 헌금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옛적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사도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와 함께 동역하여 각 교회와 지방으로 파송받은 형제들, 나그네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고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고, 그 필요는 본인들이 다 채우기는 너무 힘든 것이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접하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영접하는 것이 좋은지, 부지 중에 형제를 대접함으로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필요하다 하신 일이니 우리가 스스로 고상한 척, 또한 스스로 아주 천한 일이고 열등한 일인 것처럼 나누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